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개독 변증 아카데미라는 영상을 왜 찍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개독 변증 아카데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 개독 변증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개설할 때 채널 이름을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해 보았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좀 유머러스하고 식상하지 않는 이름을 지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세간의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이 한 20년쯤 되지만 요즘처럼 또는 가까운 시간에 기독교가 개독교화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독교인지, 또 개독교라고 지적받는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인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영상을 통해서 찍으면서 기독교의 가치와 핵심들이 훨씬 더 넓다 하는 것들을 이해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온라인상에서나 현실에서 기독교를 걱정하는가, 개독교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쓰는 분들도 기독교와 개독교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개독교적 요소가 근세에 와서 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세 가지로 그분들은 요약했는데요. 하나는 사이비 목사가 너무 많았다. 또 많다. 이유가 뭐냐? 정규적인 신학적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신학을 마스터했다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수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교회가 기존의 교회랑 너무 다르더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기존의 것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서 절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불상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단군 상을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다 부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프레이 빨간색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그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독교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어느 면에 기독교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물질주의나 교회의 세습도 그분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개독교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독교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기독교를 더욱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자체적으로도 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글을 읽고 또 전통적으로 해오던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해시키기에는 상황이 너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글을 읽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영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콘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교회도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이런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나 또는 어느 장소에서나 본인들이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고등학교까지 젊은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은 요새 너무 바빠서 교회에 출석 한 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는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주말에도 특강이 있고, 그래서 주일날 한 번 1시간 정도 투자되고 공부되는 것 가지고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25부터 30대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직업을 찾고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영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독변증이 아카데미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라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들음과 느낌과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요. 그 들음은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도전받고 삶의 의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알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말씀과 삶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며 보다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성서입니다. 그리고 교리, 그리고 철학,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리고 윤리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되고 설명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서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인간, 교회, 재림, 이런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기독교가 그런 고백들을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각 분야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인간, 교회, 재림, 이런 것들이 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차례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또한 삶의 부분은 윤리적인 방법인데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차곡차곡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독교 신앙의 고전적인 책들을 선정해서 그런 고전의 내용이 무엇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신학의 고전들을 선택해서 그때 당시의 신학자와 신학 사상, 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독 변증은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고요. 영상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영상에는 마지막 부분에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통해서 그 각자의 그 영상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조금 덜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독 변증 아카데미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